우리 육아 철학, 육아 책에서 쓰는 덕이라는 의미, 특히 뭐 노노라든가 대학 중에 쓰는 덕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이게. 음, 육아에서는 이 덕이 인의 예지. 그래서 저 제일 중요한 건 인이죠. 어떤 인의 핵심어는 사랑이고요. 어, 사랑하는 덕.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주로 쓰이죠. 우리 노자에서는 이 덕이라는 게 음, 그렇게 도덕적인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로 쓰이질 않아요. 이제 그 얘기들이 이 38장부터 이제 이 하경 속에 이제 덕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덕의 의미가 노자에서는 힘, 그래서 영문으로는 번역이 파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파워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노자 도덕경이라는 게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 그냥 뭐 궁궐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전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어떤 깊은 철학이 묻어나는 게 노자 도덕경에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덕도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의예지의 그런 덕이 아니고 냉정한 힘, 어떤 그런 의미가 오히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의 덕과 동일한 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덕은 전쟁 상황에서의 덕, 위급한 상황에서의 덕, 이런 게 오늘날 그 현대인들한테 오히려 더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인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어떤 덕이 필요한가? 전쟁 속에서 어떤 덕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노자 도덕경의 덕의 의미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38장 보겠습니다. 상덕 부덕이라 시유덕이라 상덕 부덕하니 시유덕이라 하덕 불실덕하니 시무덕이라. 상덕의 덕은 이게 명사덕이고요. 부덕의 덕자는 이게 동사덕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덕이 있는 사람은 상덕. 지금 상덕과 하덕을 나누죠. 최고의 상덕과 하덕. 여기 두 종류로 나누고 있죠. 덕이 있는 사람을 상덕과 하덕으로 나누는데 상덕은 부덕이야. 이때 덕은 동사입니다. 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선생님 덕을 베푼다는 의식이 없어. 저 제목으로는 덕으로 보질 않아. 상덕자는 자기가 덕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시유덕이라. 그래서 덕이 있게 된다. 덕으로 여기지 않아서 덕으로 있게 된다 이런 얘기. 하덕, 불실덕. 덕 중에서 그 하덕에 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 불실덕. 시무덕이라. 그러므로 덕이 없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상덕과 하덕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상덕인 까닭은 부덕. 이건 부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덕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덕하게 되고,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덕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덕이 없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상덕 무의라. 무의는 앞에 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죠. 상덕은 무의야. 그러니까 상덕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도하고 같은 거죠. 무의는 뭐라고 그랬죠? 인위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연이에요. 상덕 무의 무이위라고 되어 있는데 요 수정해야 된다. 무불이 무이위가 아니고 무불이. 왜 그래요? 앞에도 보면요. 37장 보면 도상 무의 무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 여기서는 도라고 얘기했지만 도가 상덕이에요. 여기 무이위를 무불이로 고치세요. 요 주자 왕필의 주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왕필의 주에 무불이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덕은 도와 같아. 근데 이 도는 무의 무불이. 자기적인 게 없으면서도 무불이. 하지 않는 게 없어. 무이위가 무불이로 고쳐져야 돼. 하덕 위지. 이 유이위. 상덕은 무의 무불인데 하덕은 위지 유이위라는 거예요. 위지는 뭐예요? 무의 반대. 자기적으로 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유이위는 있어. 이위. 목적하는 바가 있어. 그 앞에 있는 이가 목적으로서의 이죠. 목적하는 바가 있다. 하긴 하는데 뭐로 해?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한다. 우리 인간 세상에 대부분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하죠. 하덕이 위지 유위.
자기적으로 하는데 위지는 자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이위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유 다음에 이자가 써 이자인데 목적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상인. 이는 육아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보는 건데 인 중에서도 상인. 요거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냐? 위지무이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위지는 노자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무조건 하덕에 들어가요. 하덕. 그러니까 상인도 하덕에 들어가요. 노자에서는. 근데 위지인데 무이위. 앞에 하덕하고는 좀 달라. 하덕에서는 뭐였어요? 위지 유이위.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무이위는 목적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상인은 하덕에 속해. 위지니까. 근데 하덕 중에서 어때요? 최고 높은 등급이야. 왜? 무이위. 목적하는 바가 없어요. 하덕은 대부분 위지 유이위인데 요 상인은 위지는 위지인데 무이위야. 목적하는 바가 없어. 자기적으로 하는 건데 목적하는 바가 없어. 사랑을 베푸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적으로 베풀어. 내 새끼 배고프면 안 되지 하고 자기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근데 목적하는 바가 없어. 이놈이 커가지고 나를 잘 돌봐줄까? 그거 계산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하덕은 위지 유이위고, 근데 하덕에 속하는 상인은 위지 무이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덕 중에서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왕필이 이렇게 줄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이제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자, 상의는 보세요. 상의는 의는 위지 유의. 아까 뭐하고 같은 등급이에요? 하덕하고 같은 등급이에요. 인위적으로 하는데 유의.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의라. 상예 위지 이 막지응즉 양비잉지라. 이 상예는 상의보다 더 아래 등급이에요. 위지 똑같이 위지죠. 자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막지응 상대방이 예법을 지키십시오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예법을 안 지켜. 그러면 양비 팔뚝을 잡아당겨서 팔뚝을 비틀어 잡아당긴다. 잉자가 잡아당기니. 양비 양은 이제 비틀어. 비가 팔뚝입니다. 팔뚝을 비틀어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억지로 시킨다는 거죠. 상의까지는 억지로 안 시켜. 그러니까 상의, 상례가 다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덕에 해당돼요. 하덕.
근데 하덕에서 최상 등급은 상인, 중등급은 상의, 하덕에서도 최하 등급은 상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로 실도 이후 덕하고 실덕 이후 인하고 실인 이후 의하고 실의 이후 이해하니 요까지. 실도 이후 덕. 도는 아까 뭐였어요? 요 앞에 장에서 27장 37장에서 무위 무불이었죠. 도가 도상 무위 무불이 그랬죠. 무위 무불이가 도야. 그러면 상덕은 아까 여기 뭐라고 나왔죠? 상덕 무위 무불이라고 나왔죠. 무이위는 무불이로 고치라고 그랬죠. 상덕 무위 무불이. 그러니까 상덕하고 도하고는 같은 등급이에요. 상덕하고 도하고는 같은 등급인데 도에서는 상덕과 하덕이 있다는 거죠. 하덕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실도 이후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를 잃은 연후에 하덕으로 가고 상덕에서 하덕으로 갔다. 또는 도에서 덕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상덕에서 하덕으로 간 거죠. 실덕 이후 인일. 실덕 이후의 요 덕은 상덕을 얘기하는 거죠. 상덕에서 상덕을 잃어서 이후 인. 인은 뭐예요? 하덕에 들어갔죠. 하덕. 아까 상인이라고 한 거예요. 실인 이후 의라. 인을 잃은 이후에 상인에서 어디로 갔죠? 상의로 갔죠. 실의 이후 예라. 상의에서 상예로 갔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한 겁니다. 실도 이후 덕하고 실덕 이후 인하고 실인 이후 의하고 실의 이후 이해하니. 부예자 충신지 박이요 이 난지수라. 예라는 것은 충신이 희박한 거야. 충신은 우리 이동 선생님 속마음이라고 지금 번역하시는데요. 충자가 마음 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약한 게 예다예요. 그리고 모든 혼란의 머리다. 예 강조하고 막 이러면 벌써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거예요. 전식자 도지화요. 전식자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식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지혜롭다는 사람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
뭐 사시 합격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전식자, 이런 사람은 도지환대, 이 우짓이라, 진리의 꼬실, 자기들이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하면서 어리석음, 대단한 어리석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시 대장부는, 그러므로 대장부는 척이우하고 불거기박하며 그 두터운데 처하지, 그 박한데 거하지 않으며. 두터운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도, 그 다음에 상덕,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가까이서는 충신, 이런 게 두터움이죠. 불거기박, 박에 거처하지 않는다. 얇은 거에 거처하지 않는다. 박이 뭐예요? 하덕 같은 게 박이죠. 상덕에 비해서 하덕이 박이죠. 하덕 중에서도 상인, 상의, 상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박한 건 상예죠. 예가 박에 해당되죠. 척이실하고 불거기화라, 그 실질적인 것에 처하고 꽃에 매달리지 않는다. 꽃에 거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건 뭐예요? 도, 상덕, 그죠? 상인, 이런 게 실질적인 거예요. 꽃은 예, 하덕, 이런 게 꽃에 해당됩니다. 고로 거피 취찬이라. 그러므로 저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취한다. 저것은 뭐예요? 얇은 거, 꽃, 박, 화, 이런 걸 제거하고 이것을 취한다. 이것은 후, 실. 후실은 뭐예요? 상덕, 도, 상인, 이런 거. 선생님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많이 늦으셨네요. 예. 지금 저 38장 네. 본문만 지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8장에 왕필주를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왕필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있습니다, 선생님. 예, 예, 준비했습니까? 네. 예,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하세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상덕 얘기하면서 네. 이니 얘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순서가 차례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순서가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게 그냥 총체적으로 이니 예지 이게 그냥 하나로 그게 다 합쳐서 덕이고 그게 다 도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네. 이거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아에서는 인의 예지, 인간의 본성을 인의 예지라고 보고 그걸 이제 하나로 얘기했을 때는 인이고,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본성이라고 봤을 때는 성이고 인이고, 그 다음에 인의 예지를 세 번 하면 인의 예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이제 육아적 방식이고요. 도가 사람들, 특히 이제 노자부터 이제 시작해서는 요걸 등급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인의 예지가 등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틀리고 저거만 맞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인간의 본성을 보는 방식이 인의 예지라는 내용이 혼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를 형성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노자처럼 그 인 위에 오히려 인의 예를 하덕으로 보고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지금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도의 경지로 얘기하고 무의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더 높은 경지로서의 무의 자연을 상징하는 노자 입장에서는 노자나 이런 도가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거죠. 육아하고 그 어떤 경쟁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의 예지를 이렇게 등급으로 나였다는 것 자체가 육아적인 생각들을 좀 뭐라 할까요? 좀 멸시한다고 할까요? 좀 깐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이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약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는 거? 보이는 거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를 더 예나 이런 거는 일단은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현실적으로. 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거는 뭐 유학에서도 인이 보이질 않죠. 태극도 보이지도 않죠. 그 노장 쪽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쪽에 대해서 그게 그 뿌리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를 육아 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 있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학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학 백날 공부해봐야 무자 말고 이제 정자, 고요할 정자. 이 정자하고 이제 무자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요. 이 정자 하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유학 몇십 년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불교는 저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무조건 저거. 노자 같은 경우
그래서 저게 뭔가 저게 중요해. 그래서 저거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갖는데 유학은 저것만 붙잡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쪽 무에 대한 얘기, 정에 대한 얘기. 이거는 우리 유학에서는 어떻죠? 정이 있으면 뭐가 있죠? 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동도 공부하고 정도 공부한다고 하지만 도가나 불가에 비해서 이 정 공부가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도가나 불교 쪽에서는 저 정 쪽, 무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치우친 쪽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저 정과 무는 굉장한 근본입니다. 유학을 공부하던 분들은 이 두 개를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기초가 약하다. 불교나 이게 도가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기초가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거기다가 뭐 오늘날은 뭐 서양 철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 유학하는 친구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서양 특히 뭐 연세대학교에서 동양 철학 했다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기초가 안 잡혀요. 서양 철학 머릿속에 한참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기초가 많이 안 잡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불교나 도가 사람들이 보면 뭐 말도 안 되죠. 훨씬 더 차이가 큽니다. 이 공부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깊이들이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유불도 삼교를 통틀어서 공통된 언어는 뭐냐? 이겁니다. 정, 고요할 정. 육아에서 동정하면서 이 정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불교에서 이 정자 명상 엄청 강조하고 있고, 우리 노자 읽어봐도 이 정자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정이 바로 무에 해당되고 그 인간의 기본 상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노자 도덕경에서 이 인의 예지를 육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분들에게서는 저 무의, 정에 대한 얘기들 이것들을 따라가는 맛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노자 도덕경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의 예지를 이런 식으로 우습게 밟고 넘어가는 것들을 너무 마음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그 육아하고 경쟁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의 진수는 저 정, 무 이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 도의 참 모습이고 우주 자연의 진리의 그 실체로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 주장은. 그래서 내가 그걸 얼만큼 체득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모습 중에서 우리 이기동 선생님 책도 그 중요한 하나의 받침서가 되고, 다석 유영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서로 예수, 부처 사상, 간디 사상과 연결해서 아주 치열하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필의 주, 이 나름대로 노자 도덕경을 치열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의 예직, 육아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게 얘기하는 거를 좀 생소하시긴 하겠지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분들의 그런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입장은 도를 제1로 보는 거거든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을 제1로 보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과 무국이 태극으로서의 인과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요. 이 노장식 접근하는 방법하고 육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그냥 두리뭉실 그냥 하나야. 도덕경에 나오는 무가 논어에 나오는 인이야. 이렇게 두리뭉실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에서 이 노자가 어떤 식으로 무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에 자꾸만 접근하면 할수록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최고 경지에 올라가는구나. 우리 육아에서는 공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 불교는 또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행 같은 거 하지 않고 불교도를 지식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별로 쳐주질 않아요. 수행과 함께 가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왕필 지금 38장 우리 이제 도덕경의 그 첫 장을 이제 38장에서 했는데요. 이 왕필주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왕필이 그만큼 이 덕경이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38장의 원문, 노자 도덕경의 원문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왕필이 볼 때. 지금 38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의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아주 작심한 듯이 지금 줄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왕필주를 보겠습니다. 덕자 등려라. 상득이 무상하여 리무해니라. 고로 이덕위 명언이라.
덕이라는 것은 얻는 거다. 요 덕자 등야라고 얘기한 거는요, 왕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줄을 다른 게 아니고요. 왕필은 뭐 AD 250년경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예, 조조의 그 신하였어요. 위나라.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죠. 그쪽 신하 대열이었어요, 왕필은. 근데 왕필이 덕자 등에 처음 한 게 아니고 한비자가 이 주석을 제일 먼저 달았어요.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 진시황 그때 덕이라는 것은 뭔가 얻은 거다. 상득이 무상, 항상 얻어서 잃는 게 없는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리무에 이로우면서 해로울 것이 없어. 그래서 덕으로 이름한 것이다. 하이득덕, 어떻게 덕을 얻을 것인가? 유호 도야라. 도로 말미암다. 도덕경에서 지금 1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도에 대한 얘기예요. 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무위무불이야. 노자에서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게 없는 게 도야. 그 도를 지켰을 때 얻어지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하이득덕 있고 유호도야 아니라 도로 말미암다. 도는 뭐야? 무위무불이에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 근데 결국에 가서는 하지 않는 게 없어. 근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사실은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공자의 육아의 인은 지금 어디가 흉년이 들었다. 그럼 어떡하죠? 물자 남아도는 곳에서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인정이잖아요. 왕도 정치고. 근데 도가 정치는 어때요? 무위무불이에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질 않아. 그 얘기는 무서운 얘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사자들이 사슴을 잡아먹잖아요. 얼룩말을 잡아먹고. 잡아먹어야 돼. 안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슴과 얼룩말의 숫자가 번식해가지고요. 자연이 파괴돼. 자연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무의. 근데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잘 자라. 무불이야. 이거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요. 어떻게 되죠? 가뭄에, 홍수에, 기아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무위무불이 인위적으로 뭘 하질 않아. 이거 뭐 무서운 정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냥 좋네. 어떻게 덕을 얻느냐? 도를 통해서 덕을 얻어? 도는 뭐야? 무위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는 게 없고.
뭐 자꾸만 이렇게 환상적으로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서움이, 자연에서는 사실은 어떻죠? 가뭄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식물들, 동물들 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불쌍해. 그러고 그쪽에 비를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은. 돈은 그래요. 하이 진덕고 이무위용이라. 어떻게 덕을 남김없이 다 펼칠 수가 있는가? 이무위용이라. 물을 써야 된다. 물을 씀으로써 도를 남김없이 다 펼칠 수 있다. 덕을 남김없이 다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써야 된다. 이무위용이라. 물을 쓴다는 게 뭐예요? 자, 그릇. 그릇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그릇이 뭘 쓰고 있죠? 물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비지 않으면은 밥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 도구에서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앞장에서 도편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무위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물을 쓴다는 얘기가 우리 마음에는 뭐죠?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 이무위용이면 즉 막불제야라. 물을 쓰게 되면 싫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실을 수 있어. 고로 물 무원즉 무물불경하고 유원즉 부족이 면기생이라. 그러므로 사물이 무원하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비우면 그런 얘기입니다. 사물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 무물불경, 어떤 사물도, 여기서 경자는 다스릴 경자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무원이 아니고 유원하면, 유원 앞에 물이 생략된 거죠. 사물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뭔가 욕심이 가득 차면 그런 얘기예요. 가득 차면 부족이 면기생이라. 그 삶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면자가 온전할 전자로 바꿔야 돼. 전기생이에요.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삶을 면하게 부족한 게 아니고 삶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자꾸만 욕심이 차 있으면은 고통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죠. 시로 천지수광이나 이무위심하고 성인수대나 성왕수대나 이어 위주라. 그러므로 천지가 비록 넓지만 천지는 무를 자기의 마음으로 여긴다. 이무위심. 천지의 마음은 무다는 거예요. 성왕수대나 성왕이 비록 위대한다 하더라도 성왕의 마음은 이어 위주라. 텅 빔을 주인으로 삼는다. 고왈 이복이 시즉
천지심 견하고 지리사지즉 선왕지지 도야라. 그러므로 이 복의 복자가 복괴입니다. 복괴. 복괴로서 보면, 그러니 이 왕필은 주역의 대가죠. 주역에 제일 먼저 줄을 다른 분이죠. 그래서 복괴하면 지례복이죠. 지례복. 네. 복귀 요 일량, 나머지는 전부 음입니다. 요 복괴의 바로 앞에는 박괴입니다. 박괴. 박괴는 이겁니다. 이 박괴는 이건데요. 박탈한다. 요 양이 떨어져서 땅속에 숨어서 새로 부활한 겁니다. 복이 부자로 읽기도 하죠. 기독교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 밖에는 그 기독교에서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죽고 끝나요? 안 끝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복귀. 주역 64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밖에서 복귀. 지금 왕필이 이 주역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복이시 복계에서 보면 천지심 견이라.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지리사지, 지일이라는 동짓날을 얘기하는 복계가 바로 날짜로 봤을 때는 동지예요. 동지. 12월 22일, 12월 23일. 이 동지에서 생각해 보면 선왕지지 도야라. 선왕의 지극함을 볼 수 있다. 고로 멸기사의 무기신즉 사의 막불청 원근 막불지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고 무기신 자신의 몸을 비우면 그러니 무자가 여기서는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에 있는 사람들이 막불청 이 첨자가 우러러볼 첨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지 않는 게 없고 원근 막불지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숙이기 자기 자신을 특수하게 여겨서 이 유기심 그 욕심을 꽉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무기심해야 되는데 유기심 하면 자기 욕심을 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불능자전 자기 한 몸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고 기골 불능 상형이라. 피부와 뼈도 용납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륙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역사적 인물들이 다 그랬죠. 히틀러
네로 황제 다 죽음을 당했죠. 예, 이거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왕필주를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자 도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왕필이 이렇게 길게 줄을 다른 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왕필주를 계속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